계시고요. 어떤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센 천하장사 그 개미가 있었대요. 다른 개미들은 막 2마리 3마리가 쌀 한 톨을 겨워드는데 얘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쌀 한 톨을 막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막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개미들이요, 이 힘센 개미를요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가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야, 내가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저 인간 세상에 나가 내 힘을 자랑하자. 이 힘센 장사개미는요, 쌀 몇 톨을 들고요, 사람들이 많은 여기 서시장에 갔대요. 거기서 막 힘자랑을 했답니다. 막 쌀을 확 집어 던지기도 하고, 와, 괴성을 지르고 막 가슴을 치기도. 근데 누구 하나 개미를 봐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손잡고 시장 구경 나왔던 철없는 아이의 발에 밟혀서 그 개미는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과 똑같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자랑해요. 막 돈으로 모든 걸. 어떤 사람은 권력이 막 탁.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돈과 권력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한 마리 개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라 부르면요, 우린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개미 같은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요.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온 우주 하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하면서 하나님과 다음 세상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에게 죽음은 정한 것이라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봉두만 가더라도, 공동묘지 가보면요, 장례식장 가보면요, 누구도 여기 죽음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는 식구, 다 죽음은 누구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넘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서 어떤 결단하느냐, 그것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날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삶의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이 저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흔들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 잘 보시고요. 땅의 축복들이, 여러분, 땅에서 좀 잘 되고 부동산이 좀 잘 되고 돈도 많고 이것들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도 기복과 잘 되고 복 받고 여기만 하는데, 진짜 복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보물로요, 하늘의 부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살고 재산이요, 집이 몇십 채 되고 재산이 몇십 조가 된다 할지라도요, 하늘에 내 집 없고 하늘에 보화가 없다면요,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종교라겠어요. 신앙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를 보십시오. 헤겔이란 역사학자는요,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다. 역사가 유명한 토인비는요,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래요,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끝이 있고 역사가 성경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 역사 속에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3장과 4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3장 4장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 디모데 이름 뜻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예,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디모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이름처럼 디모데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하고 딱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이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배우고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인 삶 잘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번 목회자 수양회에 가서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요. 사업도 잘 되고 나름 헌신도 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요. 화낼 거 다 내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집에서는요 세상 나가서 막 함부로 삽니다. 그러다 부인과 전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지금 살고 있고, 근데 그 이혼한 전 자녀와 자녀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자녀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요. 말씀과 어려서부터 교회는 따라다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아들은요 자기 부인이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랑 교제하기도 하고요. 가끔 세상 여자 만나고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쌍욕을 하기도 하고 밖에 내보내고 문을 닫기도 하고요. 애들도 잘 안 돌봅니다. 그런데 주일날 사람들 앞에서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웃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도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저에게 온전한 믿음인가?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의 질문이 달려온 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연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성도들을 말씀처럼 잘 양육하고 있는가? 큰 고민에 빠졌어요. 세상에는 직분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인정만 직분인데 과연 과정에서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너무 기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이란 게 감리교 감독 높은 그런 명예가 아니라요, 교회를 잘 이끌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2절부터 쭉 보면 가정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지도하고 일가 친척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이게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1절과 7절의 내용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하고,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뒤에서 정죄하면요, 이거 마귀가 정죄하듯 정죄하면요 주님도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요.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집사님, 감독자, 여자들에 대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교회의 일꾼을 얘기해요. 교회의 일꾼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입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우니, 다른 좀,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돈 이런 거밖에 몰라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득 때문에 정말 부정과 부패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뭡니까? 선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만이 구원자 되신다. 예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믿음 있는지 성경에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보냐?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 당신이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시험을 하여 합격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지 않고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요 교회에서 존귀 여김 받는 직분, 이거는요 성경과는 전혀 말이 상관없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11절에 보십시오.
그 당시요, 그러니까 앞에 교회 부녀들, 교회 앞에서 일하는 모든 여자분들도요, 앞에 내용과 똑같이 하되 11절에 뭐라고 쓰있습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내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는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시렁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시렁의 은사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삶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31절 뭐라 했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든 직장 나가 일을 하든 내가 시내에서 전도를 하든 뭔가 어딜 놀러 가든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신방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직장 생활 안 하고 교회만 돌보고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우리를 거룩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선교지고 그게 사명이에요. 가정을 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주님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배 잘 드려 가정 갔어요. 때로는 막 남편이 나를 긁어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자녀도 속상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거기서 영광을 돌리면 그게 사명이 되는. 그런데 같이 대놓고 싸놓고 내가 이거랑 어떻게 사냐고,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사랑으로 나가고 더 배려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성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요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싶고 막 때로 막 지기 싫어서 교회 다닌데도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애들이 많대요. 괜히 기도하는 거 보면 애들한테 욕먹을까 봐 창피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다닌 만큼 내 인격과 영성이 예수님을 얼만큼 담고 내가 영성 훈련을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내 가정을 화목과 평안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중심으로 이끌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걸 떠나서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처럼 살고 계십니까? 집에서, 자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나 세상 나가면 전혀 예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쟤도 교회 다녔어?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사람 놀래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시골에서요 한 가난한 집에가 공부를 잘해서요 소 팔고 눈 팔고 정말 밥 팔아서 어머니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해서 돈 모아서 대학을 서울로 보냈어요.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대학 졸업하는 시간에 어머니가 아들 졸업한 학교에 오고 싶어서 그 당시 시골 어머니가요 흰 정말 이 옷을 입고 비녀 꽂고 딱 이렇게 완전 서울에서 보면 촌여자죠. 촌. 그렇게 아들을 찾아갔어요. 학교가 너무 크니까 아들 찾기 힘드니까 돌아다니다가 저만쯤 보니까 잔디밭에 어떤 여학생하고 사이좋게 사진 찍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아 이름을 딱 부르며 달려갔대요. 그때 아들이 호닥 떠더니 엄마 저 그늘 아래 저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마 내가 기다릴 테니 얼른 와라. 돌아서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여자애가 자기 저 촌스러운 여자가 누구야? 저 촌스러운 아줌마 누구야? 우리 엄마가 보내 하인이야. 피눈물이 났다는 거죠. 피눈물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논 소파한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세상 나가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 다닌 걸 창피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을 때 당당하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단호하게 세상이 유혹할 때 돌아서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동산교회 성도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부심, 난 하나님 세우신 동산교회의 직분자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당당함, 그 신앙의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존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다 그래. 두 번째, 내 이웃들이 볼 때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 번째가요, 내 아들, 내 남편, 내 부인, 내 식구들이 받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 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려면요, 우리 제대로 말씀대로 하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봐도, 내 이웃들이 봐도, 내 가족들이 봐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그래서 구원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제목을 보겠습니다. 내 시선, 내 인생의 목표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숙제가 있다면 지금 방금 전 드린 말씀처럼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삶의 현장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자를 만들고 살까, 이게 우리 교회의 과제고 숙제고, 이번 목회자 수양에서 제 가슴을 가장 무겁게 하는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이 되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할게 할까. 구원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4장 16절에 보면 너도 구원을 이루고 너를 보는 자도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게 할까? 답은요, 기도 중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게 여러분, 교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하는 집회나 말씀 공부요, 세상 얘기 자꾸 듣다 보면요, 세상 사람 돼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성훈련, 말씀훈련 부지런히, 수요예배, 특별새벽, 화요성서, 각종 집회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참여하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의 정말 육신을 가져다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듬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이장도 하고요, 면장도 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영성이란 게 뭐냐,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불교의 영성은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은 예수님처럼, 그래서 영성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사람들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 받아야 돼요. 우리 옆분 한번 살짝 보세요. 이분 정말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주무시는 분은 좀 깨워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우리 좀 오해하는데, 성경 공부 영성훈련 이거는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에요. 어제요, 제가 뉴스 보니까 BTS가 부산에 왔는데 아침부터 애기 엄마랑 표 끊어서 BTS를 추종한 사람들을 아미라고 한대요. 아미. 여러분, 뉴스 보니까 일본, 유럽 이런 데서 그 콘서트 하나 보려고 거기까지 온대요. 비용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요. 그 비용을 비우라고 거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BTS 한번 보고 BTS와 동행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 여러분,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영성훈련의 목표가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렇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시선과 내 삶의 목표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게 이게 영성생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요, 굉장히 제가 고민인 게 그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쇠퇴해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도에 대한 목마른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미쁘다, 오늘 소망을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돈과 명예와 지금의 안일함에 우리가 소망을 둬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청년이 길을 가다가 이상한 램프 하나를 주워서 막 문질렀더니 램프의 요정이 짠하고 나왔대요. 그러더니 나를 램프에 꺼내줘 고맙다. 무슨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청년이 꼭 한 가지만 들어주나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한 가지밖에 못 들어드린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직장도 없어서 돈도 갖고 싶고 또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이쁜 여자도 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계속 막 고민하다가 한꺼번에 말했대요.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돈, 여자랑 결혼했대요. 예? 여러분,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돈, 소유, 명예, 땅, 아파트, 영끌에서 막 투자하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이상하게 마귀가 만든 그 목적대로 지금 세상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돈이, 명예가 여러분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진 못해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식욕과 영적인 관심이 왕성하십니까? 기도에 관심이 왕성하고, 정말, 근데요, 정말로 죽어가는 할아버지들요, 죽어가는 노인들 보면요, 식욕이 떨어져요. 곡기가 끊겨요. 내가 영원히 죽어간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져 가고요, 기도에 대한 식욕이 떨어져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속지 말라. 여러분, 세상 욕심에 속지 마십시오. 망할 것이 소망인 줄 알고 붙잡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고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그 목마름, 배고픔이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 그게 내 관심이고, 돈이면 돈이 관심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목마름이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정말 기도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말씀에, 여러분, 그쪽에 관심이 가요. 근데 목마름이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것들을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목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망 두고 사십니까? 저 다윗이요, 죄 가운데 그러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 구원의 감격을 가장 사모하는 우리 동산교회 영성적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해내요. 이름하여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신약교회에서 구원 얻은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도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인생의 큰 복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사업보다 우선되고, 돈 버는 것보다 우선되고,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되었다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실, 진실함을 훈련받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제 얘기는 아닌데 어떤 전사님이 결혼했대요. 신혼방에 들어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 그 가방에서 가방 안에 조그만 통이 발견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모님 말,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이것만은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 전사님 궁금했지만요, 워낙 완강하게 사모님이 말린 통에 알았다고 약속을 하고 그런 후 잊어버리고 2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대요. 20년간 목회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됐죠. 중년의 목사님이 돼서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어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통을 발견했대요. 목사님 속으로, 야, 20년 지났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 살짝 그 통을 열어봤는데요, 근데 그 안에 현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들어있더래요. 너무 궁금해서, 여보,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내가 몰래 봤어. 그랬더니, 당신 내가 보지 말라는데 왜 열어봤냐고 막 몰아가다가, 좋아요, 내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이 저와 결혼한 후에 당신이 교회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졸음이 오면, 오늘 졸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그때마다 이 통에다 결혼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매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는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 근데 200만 원은 뭐야?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그거 계란 판돈이요 그러더랍니다. 예?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다행히 저희 집은 어디를 뒤져봐도 계란 판돈이 없어요. 계란 생기면 제가 후다닥 먹기 때문에요. 우리 신근자 권사님 갈 때마다 계란 한 바씩 주셔서 잘 먹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닭이요 계란 낳듯이요 쉽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목회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진 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경건을, 영성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제가 명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지난주에 했죠, 목회자 주의종들을 여러분, 주의종이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연수함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세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돼, 이겁니다. 말과 행실, 믿음, 사랑, 정절, 이 5가지 영역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냐?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 사람들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장사꾼이요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싸게 팝니다. 그러다 눈 깜짝할 새에 막 사람들이 골목을 메워요. 그 가운데 지도자들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요, 부자들도 있습니다. 내게 파시오, 서로 내가 사겠소, 나에게 파시오, 값은 내가 후하게 주겠소. 여기저기 다투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정말 행복한 비결을 팔라고 외칩니다. 그때 장사꾼이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을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히 쓰는 것이요. 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정말 구원의 확신 얻는 것 정말 귀하고 아름답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투 선수 챔피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계속해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는 게 이게 더 힘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우리가 얻은 영적인 충만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복을 소멸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입이더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다 한마디 여기서요 은혜 받고 찬양하다 길 가다 나가다 누가 하나 티격태격하면서 한마디 쏟아놓으면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껴드는 사람 한마디 욕하는 게 내 은혜가 싹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다듬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정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린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 교만, 부정적인 말 여러분 우리 삶에서 뽑아버려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가 직분자가 되면요 교회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불평이나 하고 짜증을 내고 뒤에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속에요 내가 섞여 있을 때요 우리 기분도 황폐해진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은혜 받았어요. 막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내가 이 구절 읽다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번 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날 지켜줬어요.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깊이 이야기하며 삶에 대한 아름다운 사건을 즐겨 말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그 사람에게 행복이에요. 제가 왜 속회를 얘기하냐? 바로 소그룹이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모이지도 잘 않으셔요. 카톡으로 모이고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모여서요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요 성령님이 거기 임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이요. 시간을 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영성훈련에서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 있지 않은 언어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언어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바른 말 해야 돼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격려의 말 하십시다. 예? 제가 종종 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잘 쳐다보시고 당신이 비인격적으로 생겼어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랑 뜻이 맞지 않더라도, 내 인격과 그 사람 인격이 맞지 않더라도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나랑 안 맞는다고 그룹을 만들고 뒤에서 세력화시키고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할 게 뭐냐? 진실한 삶, 행실이에요. 신학 용어 중에 영성적 무신론자들, 어제 전도하면서 몇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입술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날마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도무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영성적 무신론자,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배를 빠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찾아갔어요. 전화하면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때 되면 나갈게요, 저 하나님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아파서 누워서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내 두 발로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야. 여러분 이거 영성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요 삶을, 교회는 다니지만요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린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부정과 부패와 굵직굵직한 사건에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시인이면서 장로님인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목사는 강대상에 설교하고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설교한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늘 보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창임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훈련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걸 하나로 묶어서요 특별히 이건 이웃과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부드러운 관계, 특별히 여기 정절이라는 단어는요 이성관계와 물질관계에서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이성관계 깨지가 않는데 또 물질관계에서요 자기 세력과 이런 걸 이용해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과 명예, 물질이 중심되어 버린 세상에서 교인들도 적지 않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4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가 네 자신과, 우리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 내 자신도 행함으로입니다. 내 말을 잘 다스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행실을 바로 하고 사랑으로 절제하며 여러분 이렇게 바른 행실을 살아갈 때 이럴 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이걸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역사학자 플라디우스 이런 얘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고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채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런 평가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음란해서는 안 돼요.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사기쳐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요 사기당해갖고서 권사님한테,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사기당해서요 시험 들어서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교인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시절도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교회 다닌다면 중직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첩두고 살아알고 여러 여자 거느리면요 남자들 사이에 그게 자랑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들어서고요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자랑이 되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깨끗한 사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며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직장 가고 가정 가서요 그런 어둠의 것들을 빛으로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사회에 의해서 개혁되어지고 있어요. 부정부패의 교인들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요 그러지 못한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제가 늘 말씀이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변화요. 이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세계가 낳은 가장 유명한 배우로 알려진 찰리 채플린 아시죠? 코스염 기르고 막 지팡이 잡고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진짜 찰리 채플린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모두들 분장하려고 얼마나 꼭 똑같이 흉내를 내는지요 진짜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그럼 진짜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했게요? 3등, 꼴등은 아니고요 1등에 3등까지 상을 주는데 3등 안에 못 들었대요. 가짜가 진짜가 된 세상.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된 세상이 지금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가짜가 진짜처럼 쓰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 경건 영성은요 흉내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점쟁이도 가짜 점쟁이 있고요 신들린 강복, 진짜 귀신이 들어가서 말하는 진짜 점쟁이가 있듯이 신앙인도 흉내내는 사람 있고요 진짜 영성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옆분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진짜 영성 신앙인, 진짜입니까?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제가 목회자로서요 정말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시대 여수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려요. 싸우고 투닥거리 이런 얘기 들리지만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진짜 오늘 4장 16절 끝에 뭡니까?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구원받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여러분 지금 배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정말 내 자신의 적용에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며 영성을 훈련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구원을 이룰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즉 선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이런 사랑과 진실된 삶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주위 사람까지 살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 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구원을 이루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동산교회 저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을 거야 라는 구원을 이루는 이 시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부사 조찬안이 쓴 의우총, 의우두에 대한 이런 유래예요. 저 문수점이라는 곳에 김기년이란 남자가 암소 한 마리를 기르는데 어느 해 여름 이 소와 같이 밭을 가꾸고 있을 때요, 갑자기 숲속에서 싸나운 호랑이가 튀어나왔어요. 조선시대죠. 호랑이가 뛰어나와서 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김기년이 당황하여 소리를 왕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괭이로 소에게 달려드는 호랑이 등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호랑이가 소를 버리고요, 사람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예? 기년이 급하여 양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막 어찌할 바르고 있는데, 소가 그때 매 크게 막 우짖고는요, 머리로 막 달려와서 호랑이 배와 가슴을 막 무수히 떠받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는 피를 흘리며 힘이 다하여 사람을 버리고 달아나다가 몇 걸음 못 가서 죽고 말아요. 그때 이 기년은요, 비록 다리를 여러 군데 물렸어요. 팔도도 물리고요. 정신을 차려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20일 후에 파상풍으로, 균으로 죽어요. 뭐 그 당시 병원도 없고 하니까요. 근데 죽기 전에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누구의 힘이겠느냐.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소를 팔지 말고 늙어서 스스로 죽거든 그 고기를 너희들 먹지 말고 내 무덤 옆에 이 소를 묻어달라. 그리고 숨을 거둬요. 소는 물린 데가 없었고요. 기년이 누워있을 때 스스로 나가더니 논밭을 가라고, 예? 논밭을 갈더니요, 주인이 죽자 크게 울부짖고요, 마구 뛰며 쇠죽을 먹지 않더니요, 3일 만에 이 소도 죽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 세상에 이런 소가 다 있냐 놀라서 관에 알렸는데 부사 조찬하니 그 사실을 돌에 새겨 무덤가에 세우면서 이르기를 의로운 소의 무덤에서 의우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 보십시오. 소는 변덕 몰라요. 밭 갈고 짐 끌고 농사 짓고 먹는 것은 벼꼽지, 옛날에는 볏짚, 콩깍지, 뭐 옥수수 때 고구마 순 사료. 근데 대접 소홀하다고 소가 불평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소는 죽어서 살은요 정육점에 다가고요, 큰 뼈는 사골당에, 작은 뼈는요 단추로, 껍질은요 가죽으로 사용됩니다. 살아도 주인 위에 살고 죽어도 주인 위에 죽더라 이거예요. 소는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소도 주인을 위해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란 뜻이 있는데요,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시냐 이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근데 우린 예수님을 내 하인처럼 부리려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행실이 진실하고 사랑과 믿음의 정절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그런 예수 향기를 풍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향기 풍기며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이 경건해지고 우리의 말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교인은 많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들을 주님이 찾는 예배자들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훈련하여 영성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